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 오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또한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급변해 가고 있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눈이냐? 바로 많은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현실을 봐요. 그래,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그 속에 있는 진짜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 속에서요, 진짜로 무엇이 진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실 뒤에 있는 또 그 안에 또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봐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되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세상에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흑암의 배경, 사단의 배경을 봐야지 우리가 보여져 있는 성공자, 그래 또한 능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을 우리가 영적인 사실 속에서 갖게 되어진다면요, 세상에서 싸울 무기가 무엇인지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겠구나. 진짜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구나. 흑암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구나. 그 사단이 정말로 우리를 분열시키고 다른 것에 집착시키고 그래 또한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진짜 붙잡고 나가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기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서는 오직 성경, 바로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오직 말씀의 언약 잡고 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이요,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을 얘기를 하죠. 세상은 열심과 최선을 얘기를 하죠. 무조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 또한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정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와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증인들로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창세기 23장이죠. 23장을 민용 형제가 읽고 그래 또한 전도사님이 2번 읽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또 읽으신 분들도 있겠죠. 어찌했든 오늘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서는 좀 피하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뭐 사라가 죽고, 그리고 또 그 사라가 제사할 매장지를 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전체 내용입니다. 한 장의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나 좀 자세히 보면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 그대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을 맞이해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오죠.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육신의 몸을 가진 생명에게만 주어지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은요, 무정행 속에 갇히고 결박될 존재이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 생명 있는 사람들은 육신은 사라지고 영은 어떻게 되어지면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엔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때서부터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음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몸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다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을 무엇이라고 그러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는 열심히 살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에는 나그네 인생을 걷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이 땅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집이 뭐죠? 우리의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늙고 그랬던 노쇠에서 이 육신이 이제 쓸 대로 다 쓰게 되어지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무너지고 어떻게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옷으로 내가 갈아입는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역대상 29장 15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다라고 그랬어요. 희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요, 시편 90편 10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생이 신속히 간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정말로 10년이 이제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10년이 금방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신속하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만 남느냐? 수고하고 슬픔만 남는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내가 수고한 것만 남고 있고요. 그래 또한 내 안에 있는 슬픔들, 아픔들, 상처들만 남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다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면 막 뭔가를 잡으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가느냐? 나그네 인생이에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는데요. 우리가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예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오고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럼 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 언제 죽지? 좀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면요, 사라의 죽음이 나오죠.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가문의 시집으로 온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우상 만드는 가문의 시집으로 와서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어떻게 되면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라가요.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그리고요, 언약의 후대를 낳은 사람이 바로 사다였습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 언약을 이어갈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잖아요. 그리고요,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사람이 사라입니다. 성경의 어떤 여인도요, 자신의 장래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오늘 한 장의 모든 내용이 사라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죠. 바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 이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요, 굉장히 복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사라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삶은 어떤 사람이냐? 거지 같은 인생 살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물론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졌지만 이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거지 같은 인생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죽느냐? 거지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가난하게 살다가 진짜 세상에서 끌려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사단의 심부름을 한 인생이었죠. 인생을 어떻게 죽었느냐?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인생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겠죠. 어떤 인생은요,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죽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다가 주님의 품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인생, 이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그려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한 사람이에요. 이 리빙스턴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항상 생각을 했어요. 리빙스턴은요, 이렇게 살다가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나는 죽겠다. 거기서 하나님 품으로 가겠다. 결국엔요, 리빙스턴이요, 마지막은요,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떤 폭포수에서 정말로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찾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가보니까 기도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버린 거예요. 멋진 인생을 살다 갔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외국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우리나라의 발걸음을 땅에 발을 딛자마자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자리에서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한 명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요. 그 자리에서 참수당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에 있었던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을 참수했던 그 사형, 집행했던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요,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그 집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나고요. 그랬더니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되어지면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렌이요, 그리고 또한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 토마스 선교사.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요, 정말로 복음 한국이 되어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을 맞이하죠.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좀 무거운 이야기 같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정말로 죽고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이냐? 거지 같은 인생, 아니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인생의 삶을 살다가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갈 것이냐? 정말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쓰임받고 주님의 품으로 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이유는 어떠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정말로 사람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이방인 나그네 같은 이 아브라함을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게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사라같이 바로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러고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나의 가족, 내 자신 위해서 돈을 벌고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랬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란듯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요,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는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순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바꿔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삶 속에서요, 불신앙도 했죠. 여러 가지 불신앙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인본주의도 썼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수준과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요,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불신앙도 해보고 인본주의도 써보고 그래서 막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삶의 이유를 어디에다 뒀느냐? 언약을 이루는 삶에다 삶의 이유를 뒀어요. 조금 이제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안 맞을 뿐이지 이 삶의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그리고 또한 훈련받아서 결국에는 25년이 지난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요,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 같이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삶의 이유, 삶의 방법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될 우리 인생.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첫 번째가요, 언약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따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나에게다가 하나님을 맞춰요. 내가 결정해 놓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업, 이 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선교하고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 주셔야 됩니다. 나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떼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말씀 속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6일 동안의 삶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내 열심, 내 방법,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매 순간 우리에게요,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의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계속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25년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그때서부터 정말로 믿음의 정말로 가문으로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순간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사건을 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일을 맞춰가는 겁니다. 일에다가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번 신방도 마찬가지죠. 각 가정마다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말씀 구절이 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하는 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요, 정말로 참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좀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요,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요, 진짜로 말씀의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말씀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되는 모습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 볼 필요가 없어요. 성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내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삶의 이유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추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복음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맞나요? 왜? 나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세밀하게 여러 가지 시간표를 만들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예요, 나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서 1장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서서 1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고요, 골로새서 2장 3절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감춰놓고 있다.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간다 할지라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감춰놓은 그리스도보다는 못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죠? 예? 예, 내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감춰놓고 그랬던 모든 것이 다 있으시고 그랬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면, 그렇다면요, 불완전한 나는 완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나의 우선순위도 나의 중심도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할 때 어떤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은 성도님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시고 싶습니까? 그랬더니요, 뭐 여러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은 100점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10점인데요. 뭐 몇 점인데요. 막 얘기를 해요. 100점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100점 인생이에요. 나는 실수할지언정 그분은 실수를 안 하니까요. 100점 인생 맞으십니까? 아닌가요? 예, 세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전도와 선교에다 둬야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의 방향을 맞추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소원을 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혜 주시는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다 건강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시고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옵소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제가 복권을 하나 샀거든요. 이 복권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왜? 이거 복권 당첨되면요, 3분의 1은 제가 선교, 3분의 1은 목사님을 위하여, 3분의 1은 나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야, 멋지다. 되면은 반드시 나 줘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겠다. 이렇게 기도할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루어 주옵소서. 진짜 그 친구가 전도와 선교에 가슴이 있고 뜨겁다면 하나님께서 뭐 로또 복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죠. 하나님 이뤄 가시겠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이제 제가 뭐 한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아이가. 좀 생긴 거는 산적인데, 근데 그 중심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요, 그 교회의 장로로서 그 교회의 재정을 거의 이 친구가 다 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이번에 교회 뭐 담임 되셨다면서요.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해드리면 좋을까요? 됐다. 교회나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웃으면서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있는데 안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떼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련히 주시는 거죠. 나의 모든 기준은 이 방향은 어디에다 둬야 삶의 이유는요. 전도와 선교, 복음을 위한 삶, 언약 따라가는 삶에다 방향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 보면은 정말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니까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세상에서 보니까요. 뭐 뛰어난 능력도 없네. 그리고요. 조금 모자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다 구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죠? 분주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분주해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분주하게 나를 굉장히 바쁘게 만듭니다. 계속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너무 이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 또한 너무 바쁜가요? 아니면 너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있습니까? 조금은 멈추세요. 조금은 멈춤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멈춤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나의 모든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에다 방향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이유로 바뀌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와서요. 6절에 말씀대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요. 마지막 노년. 그 당시에 이제 사라는 127세였고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아니 10살 차이 정도 돼요. 마지막 노년에 이제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간 아내 사라를 위해 장사 지낼 장소를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그냥 준다라고 하는데도 값을 주고 산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을 딱 정해 놓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죠. 그런데 오늘 한 장의 모든 내용을 걸쳐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아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엔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떠한 땅이죠? 막벨라 굴인 것 같지만 그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었죠? 마므레예요.
마므레가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바로 헤브론 지역 마므레 수풀의 땅을 이 아브라함이요 취한 겁니다. 법적으로요. 약속의 땅으로. 영원히 후대에게 기억에 남기고자 한 거예요. 여기를.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13장 18절을 잘 보시면 바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여기입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단순하게 사라를 무덤을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곳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어떠한 땅이었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어요. 그래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처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에 나중에 이 헤브론이요 도피성이 됩니다.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도피성이 뭐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 헤브론 땅을 어떠한 땅이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갈렙이 약속의 땅으로 얻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이요,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즉위를 시작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그 장소, 그 시작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단순하게 무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장소였고요, 그럴 때는 너무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라의 이름을 거론해서 그 땅을 구입을 한 거예요. 이것을 후대에게 남겨 영원히 기억되게 한 것이죠. 여기에 사라만 묻힌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기 묻혔고요, 야곱도 묻혔고요, 그랬 또한 요셉도 여기 묻힌 겁니다. 이삭도 묻혔고요. 영원히 기억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다. 말씀 받은 장소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돌아올 약속의 장소로 여기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매장지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아브라함은 그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흔적 없이 그냥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흔적 없이 가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후대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 남겨야 돼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만이라도 복음 가진 교회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음 전할 제자입니다. 내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나와 같이 복음 전할 제자, 이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나와 같은 사람 남겨놓고 가야 돼요. 나와 같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한 제자를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이거 안 남겨놓으면 죽지도 못해요. 우리는 죽을 수도 없어요. 맞나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하십니다.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제자 안 남기면요, 현장은요 복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시대까지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없었어요. 다음 세대의 제자를 남겨놓지 않았는데 결국엔 어떻게 하죠?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렘넌트입니다. 그냥 후대가 아니에요. 렘넌트입니다. 즉 버려진 자요, 남은 자요, 무가치한 자 같아 보이나 하나님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
그리고 또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 남겨놓으신 복음 가진 남은 자, 이 숨겨둔 자입니다. 지금 내 자녀들, 그래 또한 내 조카, 그래 또한 내 가까이에 있는 손주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렘넌트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흑암과 재앙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남겨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 진짜 복음 전할 제자, 진짜 렘넌트 남겨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것을 남겨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38, 14, 24, 25, 00, 237입니다. 이제 이렇게 단어를 적어 놓으면, 이제 핵심 메시지나 이런 메시지를 계속 안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38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여기에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요약입니다. 이 답을 가진 자가 복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바로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이런 모인 자들, 이런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요, 모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24입니다. 나의 24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25, 00입니다. 00이란 건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의 응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결국에는 237, 바로 세계의 나라를 통틀어 보면 237개 나라래요. 237 나라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정말로 심겨져야 될 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하나하나 속에서 기도 제목을 삼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며 영광 중에 나가